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비밀이 펼쳐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예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선을 행하든지 기도하든지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잡혀져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은 사람들과 대하는데 다 소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참 부족합니다. 저도 전화 받고 구도자 상담하고 설교 준비하고 회의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홀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홀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바로 우리가 하늘의 활력을 받고 우리가 가진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조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혼자 빠져나가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바쁜 봉사의 삶을 사셨지만은 홀로 조용한 곳으로 빠져나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생활입니다. 바쁜 삶 속에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는지. 예수께서는요, 특별히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쁜 삶 속에서 틈틈이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에 또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부터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정말 신기한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어요. 이스라엘이 뒤집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자,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해가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바쁘게 이 치료 봉사의 사역을 하셨는지 말이죠. 예수께서 이 조용한 곳에 가서 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시면서 그렇게 멋있게 산 분이 아닙니다. 정말 바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아와서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34절 보죠.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병자를 돌보고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날마다 밤늦게 일하면은요,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밤늦게 일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이 건강을 해치죠. 또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낮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쁜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바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사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께서 홀로 조용히 빠져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쫓아온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아픈 사람, 병자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쁠 때는 기도할 수 없다. 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주의 사업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는 기도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봉사와 전도 사역에 집중할수록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제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보이십니까? 밀려드는 군중들의 피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홀로 기도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들뜬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그 섬기는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기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홀로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신 이유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늘 바쁘다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제가 했던 그 바쁘다는 말이 핑계였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 것을 저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그냥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나옵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지만 그들을 다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꾸 계속해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필요를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를 필요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필요를 느끼셨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 죄 많이 범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도의 필요를 느껴야 할까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필요를 느끼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기로 정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필요를 느끼는 자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가기 전에도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저기가 왜요? 별도로 홀로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저기 홀로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가기 전에 다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과 모든 악령들이 이 골고다 십자가로 몰려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신데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신으로 봉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가 어떻게 권능과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이지 인간 예수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밥을 먹으셔야 됐고 걸어다니면 피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권능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도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시고 모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모델이십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본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나요? 하는 질문이죠. 완전한 굴복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굴복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께 의지하고 굴복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본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가 필요하고 제가 집이 필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면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기도 생활의 모델 말이죠. 이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완전한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굴복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완전히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봉사와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께 홀로 나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 뜻대로 굴복하기 위해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대로 가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대박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지하고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난 그 완전하신 뜻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기도 없는 삶에는 승리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배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냥 혼자서 내 뜻대로 내 생각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 뜻은 사라지고 굴복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인생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 기회를 받으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좋은 기회란 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기회도 포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동쪽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서쪽으로 각오하고 내 기도 응답은 나를 남쪽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분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자로 박아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도 기도 응답도 그래서 절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돈이 없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걸으신 다음에 너희는 무리를 이렇게 걸어야 된다, 발을 어떻게 띄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너희는 이렇게 살리는 것이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항상 정확한 위치에 바둑돌을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든지 이상하게 응답되든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텐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몸이 아플 때, 사업이 망할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있겠느냐? 내가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나는 것이라고 정말 믿으면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홀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같이 바보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한심하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 엄청난 분인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한참 병 고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께서 홀로 빠져나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예수께서 회복이 되시고 능력이 나오시고 그 얼굴과 분위기가 환하게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에 말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셨겠죠? 예, 대답하셨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설명하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는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무슨 뜻이죠?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불교도들이 불상에 절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소원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이 정성을 들이면 신이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 정성이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상하게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생각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누가 막 부탁하고 계속해서 졸라대면 귀찮아서 들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소원에 흔들리면 우리는 큰일 나요. 하늘 못 갑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에 휘둘려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방언을 주문처럼 외우죠.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무지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졸라댄다고 다 해줍니까? 그 아이의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덫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 덫들을 피해서 우리를 하늘 도성까지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어디에서 폭탄이 터지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오늘 이것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묻고 확인하고 굴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평화고 안정이고 보호입니다. 그거 이상 더 나은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모든 것이, 지혜와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봤죠?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기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아기가 입을 떼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 아기의 얼굴만 보고 표정만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기저귀를 바꿔줘야 될지, 먹을 것을 줘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를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이거 모를 테니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르실 테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열심히 알려줘야지, 소통을 잘해야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조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굴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것인데 내 마음은 서쪽으로 가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조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동쪽으로 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굴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모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실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살피라고 제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기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양육되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엉뚱합니다. 성경 말씀과 충돌되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꾸 매달려요. 그것이 바로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응답될 수 없는 기도.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언을 모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기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데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정말 많은 시간 기도에 매달리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모릅니다. 그저 기도를 신에게 치성드리는 정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미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자꾸 낭망하고 실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실까?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성경의 진리 위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일까요?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 집중하면서 교리와 해석에 매달립니다.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질 않아요. 신앙이 메말라 버립니다. 심령이 차가운 철 같고 돌덩이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나 신앙생활이 그저 프로그램처럼 돌아갑니다. 정해진 룰만 따라가고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왕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진리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개의 기둥을 갖고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비슷한 질문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너무나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묻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내가 홀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툼과 투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주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알려주시는 대로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음성을 주십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찬송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부르십시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옛 신앙의 노독들이 자신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만든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은 그 부르면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들이 풀려집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내 마음의 고민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선제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죠? 저는 말씀 기도법을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법입니다. 말씀 기도법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전도서, 창세기, 사복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감동하는 그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잠깐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또 그 장면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말씀 기도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곧바로 기도를 하면 어떤 실수가 생길까요? 내 육적인 분위기와 내 육적인 마음에서 기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미리 글을 써와서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그것도 참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씀 기도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부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지구를 이끌고 가시는 하늘 왕이십니다. 그분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과 태도가 너무나 경박합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나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간절함과 존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들은 하늘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주님께 꼭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구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기도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열렬하게 기도하십시오. 왜요? 내가 확인했으니까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불 가리지 않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데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 내 이기심과 내 교만과 내 욕심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놀라운 열정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법입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되나요? 불신자 가족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열렬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서 내려다보는 분이 아닙니다. 자상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울먹거리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늘 대제사장께서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주 앞에 나가 손을 모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눈물만 나오죠. 어떤 때는 그냥 주님 한마디만 하고 그냥 앉아있게 됩니다. 그럴 때랄지라도 주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길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달려드는데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구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답답할 때 너무나 억울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준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친지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전 그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해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이 안 나와서 눈을 감고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아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염려하지 마라. 네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낼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이 말씀 말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런 진리를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곧바르게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방문할 때마다 또 죽어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절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하소연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허망한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신 뜻과 지혜를 갖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올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한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하는 생활로 이끌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 생활을 저희가 하기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신앙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풍요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가 엉뚱한 기도하지 않도록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잘 몰라서 헛된 것을 구할지라도 저희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 인생의 최선이고
구원과 영생에 꼭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가 저희를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도 진리대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제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기도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발을 헛디디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도성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저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